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생직사 사즉생이라는 말을 있지요. 살려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면 살 것이니. 싸우는데 이기겠다고 하고 싸우는 거죠. 나 하나라도 어떻게 좀 살아볼까 하면서 싸우면 이기겠다는 거예요, 지겠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죠. 그래서 죽고자 하면서 싸우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싸움은 이렇게 해야 되죠. 이거 누가 이야기했냐면 이순신 장군이 이야기했습니다. 전하, 저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영화? 네. 그래서 결국에는 330척과 12척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냈지요. 싸움은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간혹 지기 위해 싸우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예나랑 싸울 때 지기 위해서 싸웁니다. 예나의 무기가 있거든요. 뭐냐면 번개 파워예요. 제가 예나랑 막 씨름하고 막 장난치고 막 괴롭히다가 예나가 이제 참다 못해서 번개 파워 이러면은 제가 날아가야 돼요. 번개 파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 번개 파워 우리는 아무도 못 이겨요, 그죠? 번개 파워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예나한테 지기 위해서 싸우기 때문에 아빠한테 저한테 얘기해요. 아빠 번개 파워만 하면 일단은 제가 굴르고 날아가요. 다 굴르고 날아가죠? 그럴 때 있죠? 부모 이기는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싸움이라는 게 이기려고 싸우는 건데 간혹은 보니까 지기 위해 싸울 때도 있더라. 근데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도요,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 보면 싸움을 거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좀 자신을 이겨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인간과 싸우려고 하는 데가 왕왕 있습니다. 잘 아시죠? 황금송아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힘들게 해가지고 와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10계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 40일을 못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황금송아지를 딱 만들었어요. 하나님 난리 났죠? 아니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데리고 나왔는데 40일을 못 기다리고 황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황금송아지가요 당시 애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자기네들이 많이 봐왔었던 세상의 신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화딱지가 나가지고 모세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모세야, 너 빨리 내려가라고. 지금 이 백성들 난리 났다고 하면서 이래요.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고집이 세고 못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진멸이라는 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야, 살리겠다는 거예요. 자, 죽이겠다는 거, 살리겠다는 거예요. 자, 죽이겠다는 거, 살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죽이겠다 그러면 모세한테 뭐하러 얘기해요? 그냥 죽이면 되지.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뭐하러, 야 너 지금 빨리 내려가, 지금 내가 화가 잔뜩 났는데 내가 저것들을 그냥 다 죽일 거야 라고 뭐하러 얘기하냐고. 그냥 모세 가만히 있고, 야 내가 사실 2차 전투에서 죽였어 얘기하면 되지.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지금 이거 딱 보니까 죽이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잖아요. 우리가 자식들한테도 잘못했을 때 막 화를 내는데 사실요 때리려고 마음먹었으면 때리고 말해요. 때리고. 근데 막 말하는 건요 너 잘못했다고 비를 내는 거예요.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때리겠다는 거, 안 때리겠다는 거, 말 많으면 안 때리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막 이렇게 엄포를 놓으면서 막 진멸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마음은, 야 모세야 나 좀 진정시켜봐. 야 모세야 네가 지금 나를 좀 막아봐. 모세야 나랑 씨름해서 나를 좀 설득시켜봐. 나는 지금 이 백성들을 죽이지 못하겠으니. 맞아요? 그런 거죠. 이게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그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진노해서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정도 얘기하셨으면 죽이겠다는 거야, 살리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고 하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가로막고 하나님 안 돼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십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서 주의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지 좀 말아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그래, 딱 밑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거 하려고 모세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모세가 좀 가로막으라고, 모세가 좀 그 대신 좀 회개하고 용서를 빌으라. 그래야 모세가 백성들 교육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모세가 백성들을 다시 한번 성장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마음이구나 라고 하면서 항상 그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서 그 역할들을 하지 않겠냐고요. 맞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에스겔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이 땅의 백성이 폭력을 휘두르고 강탈을 일삼는데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에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을 쌓고 무너진 성벽에 틈을 서서 안 나와요? 원래 안 나왔어요? 그래요? 저 혼자 보고 있었어요? 나 여기 나오길래 또 나오는 줄 알았지. 네. 저 잭을 바꿔야 되는데 제가 바꿀게요.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에스겔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백성은 폭력을 휘두르고 강탈을 일삼는데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는데,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막 타락하고 막 나쁜 짓을 해가지고 내가 이걸 확 어떻게 하려고 싶은데 좀 나한테 와서 이렇게 막을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진멸하려고 살리려고 이제 아시겠죠? 살리려고 찾았는데 찾았대요? 못 찾으셨대요? 못 찾으셨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못 찾아서. 만약에 있었으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그래도 주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끄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되시겠어요? 하나님 좀 참으세요 라고 할 사람을 찾았는데 못 찾았다는 거예요. 있었으면 살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는 이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죄를 보면서 참을 수 없는데도 누군가가 하나님을 가로막으면, 누군가가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면 산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요 다 위기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위기예요. 신앙의 위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 산정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주님과 씨름하기 위해서 애쓰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이 시대 이 세대들에게 도대체 왜 그러세요? 은혜들 좀 허락해 주세요 라고 매달리며 씨름할 수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교회 이 자리에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왕이면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로 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꽉 차가지고 이사 가서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로 다. 그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 바람은, 제 더 간절함은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많지 않더라도 이 세대들을 바라보며 눈물 흘릴 수 있는 교회.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울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교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애쓰면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겠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저는 우리 산정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흥을 꿈꾼다면 이런 기도의 동역자들을 더 찾기 위해서 부흥을 꿈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자리를 차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로막고 주님의 마음을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교회 되고자 부흥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전 저희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님과 씨름할 수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다 힘들다고 얘기해요. 교회가 다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봐도 위기예요. 너무너무 위기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그러니까 누군가는 하나님을 가로막고 누군가는 주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들이에요. 야곱이 이제 외삼촌의 집에서 살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형이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죠. 이 사실을 이제 야곱이 알았어요. 죽을까봐 도망갔기 때문에 돌아가면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 군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절박한 마음에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야곱이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는 거예요. 야곱도 알았죠. 내가 지금 이 씨름에서 지면 난 죽을 수 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도 다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씨름이 어떤 씨름을 하니, 야곱은요 사생 결단을 하면서 하는 씨름이에요. 자기도 죽고 자기 가족들도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씨름하다의 원어를 살펴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먼지를 다 덮었을 정도로 아주 거칠게 싸우는 거를 이 아바크라고 해요. 아바크, 씨름하다. 그러니까 그냥 놀이 씨름이 아닌 거예요. 그냥 적당히 뭐 이렇게 하는 대결이 아니고요. 이게 먼지를 뒤집어 쓸 정도로 사생 결단을 하면서 하는 씨름이에요. 누가요? 야곱이. 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그런 씨름들이 필요해요. 물론 이게 순종적인 거 좋죠. 네,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나님께서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만 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때로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씨름할 사람들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씨름에 지고 싶어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순종적이고 얌전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늘 좋은 모습만 보였었더라도 때로는 필요하면 주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소리 지르며 하나님과 씨름해야 할 것도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씨름한 사람들이 여럿 나와요. 아브라함도 씨름했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순종적이었습니까? 그런데 조카 롯이 그 소돔에 살고 있었거든요. 거기가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죽이러 막 가니, 천사들이 막 거기 죽이러 가니까 그러지 말라고.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나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도 의인 몇 명 있을 거 아니냐고. 의인 50명 있으면 좀 살려주면 안 되겠냐. 그럼 내가 50명 있으면 살려주겠다고. 그러니까 뭐래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50명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4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50명이 안 돼서 다 죽이면 40명은 또 죽는 거잖아요.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40명도 살려주겠대. 가만히 생각하니까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하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 어떻게든 하여튼 마음 돌이키려고. 맞아요? 제가 이거 보면서 설교 준비하고 이거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우리 산정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 있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저는 그런 분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 산정교회가 다시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씨름하면서 하나님, 이 산정교회 이렇게 놔두실 거예요? 하나님, 이 산정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 교회 이렇게 놔두실 거냐고요.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면서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가로막고 하나님께 씨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가 회복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교회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와서 변론하라는 거야. 변론이 뭐냐면 논쟁하라는 거야. 논쟁. 지금 아브라함 논쟁하고 있죠? 아까 모세도 보니까 논쟁하고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왔는데 하나님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하고 논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겠다는데. 이게 기도죠.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성경에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신실한 겁니까? 라고 따져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따지기를 누가 더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얌전한 성도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필요하면 하늘나라 천국에 쳐들어갈 것처럼 따지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도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라고, 나랑 논쟁하자고. 그래서 누구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게 해서 은혜를 주게 하려는 거예요. 때로는 그럴 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산정교회가 1년 만에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변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씨름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정신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씨름으로 이 교회가 회복됐다면 여러분들이 그 씨름을 더 거칠게 하셔서 정말 이 지역과 이 세대들을 책임지려고 하는, 책임질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산정교회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씨름을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을 못 이기겠습니까? 말 한마디 하면 이길 수 있겠어요? 손가락 한번 튕기면 이기지 않겠어요? 근데 이기겠다는 거에 지겠다는 거예요. 네, 번개 파워가 세거든요. 번개 파워하면 센 거예요. 이미 싸울 때부터 지려고 싸우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져주는 거죠. 여러분, 져주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 이렇게 씨름해야 돼요? 아니, 왜 이렇게 애를 먹이고 골탕을 먹이고 힘들게 해요? 그냥 져주면 되잖아. 이 진작에 그냥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쉽게 주시면 돼. 안 그런가요? 우리 그런 마음 있잖아요. 왜 굳이 이렇게 짓궂게 하시지? 여기 보니까요, 야곱이 이기지 못함을 보고, 씨름하는데 이기지 못함, 포기하지 않는 걸 보고,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쉽게 받으면요 귀한 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실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모아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다 복이 됩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화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1000일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뭐 해주길 바라느냐. 뭐라 그랬냐면, 내가 주님께서 주신 백성들을 잘 치리할 수 있도록 뭐 해달라고요? 지혜를 달라고.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게 복이 됐어요, 화가 됐어요? 화가 됐어요? 화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때문에요,
결국에는 솔로몬으로 인해 나라가 갈라지게 됐어요. 그 솔로몬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그게 복이 아니고 화가 된 경우들이 너무 많으니 하나님이 주고 싶은데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물질을 복으로 주고 싶은데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이 교회가, 이 세대들이 힘들어지고 있는데, 아니 우리는 우리 교회만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들이 힘들어지는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분명히 그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셔서 그 이 세대들을, 교회들을 새롭게 만들어가기를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죠. 더 원하시죠. 근데 못하세요. 왜? 그 복이 화가 될까봐, 더 큰 화가 될까봐. 그래서 쉽게 얻으면 귀한 줄 모르니, 가만히 보잖아요. 쉽게 얻은 사람들이요, 그 복이 화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복권,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에 나왔어요. 복권에서 당첨돼가지고 1등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물론 다 못 사는 건 아니지만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요, 그 복 때문에 가정이 찢어지고 이혼하고 망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도 그래서 못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고 간절해져 보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어렵게 얻어가야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알고 이걸 지키려고 애쓰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땐 짓궂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이 화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씨름하시는 것들을 져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날이 새려 하니 나를 가게 하라. 네가 이겼어. 오케이, 알았어. 네가 이겼어 하고 가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져주시는데요,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요, 적당하게 은혜를 주시면서 끝내려고 하세요. 그 우리는 어쨌든 적당하게 해결이 됐으니까 적당히 감사하면서 끝내려고 해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감사는 하되 만족은 하지 마라.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됐었어요? 감사는 해야 돼요. 당연히 아무리 작은 걸 받아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만족은 하면 안 돼. 왜냐? 여러분, 만족을 하면 그 이상의 씨름을 안 해. 감사는 하는 거예요. 감사.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데, 대신에 만족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계속 더 주시려고 하거든요. 계속 더 주시려고 한다고. 맞아요? 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날이 새려고 가게 하라니까 내가 이겼나 보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요,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보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는 안 끝내겠다고, 확실하게 약속을 달라고, 확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확실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적당하게 은혜 받고 끝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욕심. 입을 넓게 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열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입을 넓게 열어요. 우리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로 이사 가자고요. 2대 있는 대로 2대. 입을 어떻게 열라고요? 크게 여는 거예요. 하나님, 엘리베이터 하나 갖고 안 돼요. 엘리베이터 2대는 있어야지. 넓게 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요, 이 도봉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울연회 우리가 책임질게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서울연회를 넘어서 우리가 이 한국 땅을 책임질게요. 하나님. 이 세대를 가슴으로 품는 교회 될게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게요.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할게요. 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의 부흥을 이끌어가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이 대한민국의 부흥이 일어난다면 맨 앞에서 견인할 수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고요. 제가 예전에 그 꿈이 있었어요. 1999년도에 우간다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이거 막 부흥이 막 엄청 일어나니까 1999년 12월 31일 그 새천년도를 맞이하는 그때예요. 우간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간다의 그 대통령과 영부인이요. 그 기독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행사를 했어요. 마지막 날. 무슨 행사를 했나요? 이런 행사를 했어요. 하나님, 우간다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영부인이 우간다는 하나님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엄청 울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혹시 저런 일들이 일어나면 제가 그 현장에 꼭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흥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 부흥에 그 조금이라도 내가 조금 보태가지고 기도하는 자로 그 현장에서 내가 목도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게 우리 그 1907년에 평양에서 부흥이 일어났던 거 아시죠?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게 부흥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100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야, 우리나라 이제 좀 있으면 2007년도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걸 꿈꾸면서 다시 한번 평양의 대부흥이 대한민국에 휩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가 운동이 일어났어요. 막 여기저기서 막 운동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자세한 얘기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그게 그 장축제관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하루를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그 성령 강림 주일날. 근데 지금은 이제 욕 많이 먹고 있지만 그때는 꽤 괜찮았거든요. 이명박 시장이 소망교회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명박 시장이 서울을 드리겠다고, 선언하겠다고. 새벽 예배 끝나고 와서 이 대한민국, 이 서울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서울시장 이명박, 이걸 하는데 나중에 욕 많이 먹었죠. 그때는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근데 그때요, 그 일을 하는 날, 그거를 하는 행사 기획할 때 기획팀에 제가 들어가 있었어요. 별로 놀랍지 않죠? 우리나라 내노라 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제가 회의를 했어요. 제가 우연찮게 그 대형 집회를 하는데, 이 하나님, 서울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선언했던 게 우리 교회 청년이었어요. 제가 거기 중보팀의 한 팀을 맡아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 눈앞에서 그 일들이 펼쳐진 거예요. 엄청 울었죠. 저는 아직도 꿈꿔요. 대한민국에 이런 부흥,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난다면, 부흥의 세대들이 다시 일어난다면, 하나님, 제가 있는 곳에서 저희 교회가 그 견인 역할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지난 다음에 그런 일들이 있었대, 이런 거 듣지 않도록. 전 여전히 그 부흥 세대에 대해서 아직도 여전히 열망이 있어요. 그리고 삼정교회가 그곳에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시대를 회복하길 원하시고 이 세대들을 일으키길 원하세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세대들을 향한 열망이 있으세요. 그럼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누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로막으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들,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저는 선정교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크고 작음으로 합니까? 아니에요. 어차피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품으신 것처럼 좀 컸으면 좋겠다고요. 작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히스기야가요, 하나님께 얘기 들었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죽겠대요. 야, 너 죽는다. 죽겠대요. 아멘. 하나님, 내가 잘 죽게 해주세요. 그랬을 것 같으세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했다는 건 죽이겠다는 거야,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아직 자식이 없었어요. 그럼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다윗에게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듣고 네 하나님 제가 잘 죽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요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 이사야를 통해서 너 죽겠다라고 한 거는 죽음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절박하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한 거는 하나님과 씨름하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향한 기도를 향한 열망과 절박함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내일부터 부흥회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죠. 제가 중보팀에서도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런 부탁드렸어요. 이 부흥회가 이천수 목사님이 그냥 설교하는 부흥회가 아니고 각자의 한 명 한 명 각자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좀 준비하면서 만들어가는 부흥회였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각자가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각자의 사역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부흥회 한번 잘했다고 예수님 오십니까? 아니, 부흥회 한번 잘했다고 갑자기 우리 교회가 2배로 늘어나요? 부흥회 잘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갑자기 어느 날 바뀌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근데 제 소망은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의 힘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고요. 작년보다는 조금 더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의 크기가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다고요. 그냥 우리 뭐 신년이니까 부흥회 하나보다 이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만큼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로 인해서 그 부흥회 참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어차피 다 참석하실 거예요? 갑자기 대답을 안 하시네. 이렇게 열을 내면서 지금 눈물 참으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 참석하실 거죠? 하나님과 약속했으니까 다 참석하셔야 돼. 부흥회에 다 참석해야 제가 힘이 나니까가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힘나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힘나요. 혼자 죽으라고 해요. 근데 단지 저는 이 꿈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 우리가 평안하여 듣들이 서가는데 이거에 대한 소망과 이거에 대한 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만들어가면서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같은 동역의 길, 동역자로서의 이 마음을 좀 함께 나누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지금 부탁드리는 거예요. 같이 씨름해 보자고요. 같이 씨름해 보자고. 참석하는 거 어려울 거라는 거 알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참석이 너무너무나 힘들 수 있겠죠.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이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울음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내가지고 함께 좀 하나님을 가로막아 보자고요.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이 시대를 좀 책임지려고 하는 산정교회 되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꿨어요. 성경에 뭐라 그랬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건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예요. 겨루어서 이겼다. 겨루는 겁니다. 누구와요? 하나님과 겨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올해는 이 땅에 이 세대들을 위해 누군가 앞장 세워야 되는데 그게 산정교회여야 하는구나 라는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목하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아주 깊이 간섭하시면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가로막으며 주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3일 할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야, 네가 진짜 니네가 이 교회가 나와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시간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